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치킨을 시키면 어머니는 자식들 많이 먹으라고, 목을 먹으면 자식들은 어머니가 진짜 목을 좋아해서 우리 엄마는 치킨의 목을 좋아해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먹습니다, 꼭. 아빠가 다리를 먹으면 애들은 저를 경쟁자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빠가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네. 어린 시절 자녀들이 하는 행동 중에 철없는 행동이 있다면 자신의 부모와 남의 부모님을 비교하는 그런 행동일 겁니다.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은 너무 엄하고 사주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다른 집을 보면 나는 가지지 못한 게 많은데 친구들 보면 옷도 비싼 옷을 입고 있고 핸드폰도 있고 게임기도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도 안 사주는데, 또는 하나도 못 사주는데 저 집 부모님은 다 해준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부모님의 단점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사는 거는 난 싫다고,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을 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존경하기보다는 철없이 부정적으로 볼 때가 그런 시절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한 자매 신방을 했어요. 이 자매는 이제 회사도 다니고 어느 정도 철도 든 나이였어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신의 부모님만큼만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깨달았으면 인생의 한 반절의 철은 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님만큼 사는 것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누구나 남의 인생을 볼 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같이는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은 또 원래 저렇다고, 혹은 저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 인생 쉽게 사는 사람들, 저렇게 쉽게 사는데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린 거야 라고 말을 하기 쉽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보지 못하고 그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잘 될까? 원래 잘 되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거나 한 사람의 노력을 쉽게 평가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당연히 오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그냥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위해 그냥 죽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것만큼 쉽게 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남이 한 행동이라고 그것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고맙게 여기지 못하고 무겁게 느끼지 못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중풍병자와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또 반대로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첫 번째 부류부터 볼 텐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친구들이라 그러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또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 그래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2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고 작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신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중풍병자, 내 친구, 병상에 누워있는 내 친구는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 친구,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침상에 누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믿음. 어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 한들,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저 막연히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혹시 모르는 이 정도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막연하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이라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앞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앞이라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예수님 앞이라면 해결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 한들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병이 나을지어다가 아니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100% 본인의 문제 해결일 거예요. 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도 내 죄사함보다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세상 사람들 누구도 종교적 완벽함을 위해서, 이 이론적 완벽함, 주님 앞에 신실해지고 내가 오늘도 딱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나올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완벽한 마음과 완벽한 종교적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태도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준비하고 오셔서 앉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종교적 완벽함과 자신의 소원, 이 두 가지가 시소라면 종교적 완벽함보다 자신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이론적 완벽함, 종교적 완벽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나오겠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겠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겠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를 침상을 들고 왔을까요? 굳이 왜 들고 왔어요? 중풍병이 없었으면 이 친구를 굳이 이렇게 힘들게 데리고 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누구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열심보다는, 이런 종교적 이론적 완벽함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죠. 그저 자신들의 문제 해결밖에 생각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기도 응답밖에 생각 못하고 와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떤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비춰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내 문제가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중풍병이라는 문제가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기만 한 작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어떤 모습, 어떤 죄악, 어떤 희망, 어떤 소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소원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너의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 죄인이든 아픈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눈물 흘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왔든 이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 청년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얘기도 몇 번 해드린 것 같은데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중학교 때 방학에도 옛날에는 학교에도 보충 수업이 있잖아요. 보충 수업 가기 싫어갖고 교회 수련회 간다고 이렇게 쓰면 학교를 빠질 수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 갔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처음 갔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 붙잡혀서 청년 때까지 교회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가 어떤 목적으로 나왔던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필요하건 간에 예수님 앞에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는 말씀을 듣자 또 반대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었어요. 10계명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리고 그 결과 말씀드릴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중풍병자한테는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그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너 나아지면 좋겠어, 너 나아지면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너 믿으면 나아질 거야, 이게 아니고 일어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일어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그게 뭐냐면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죄사함의 권세도 그 자리에 그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 자신이 돋보이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여준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받을 그럴 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교가 인도에서 망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불교의 교리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됐고, 점점 철학적으로 변하면서 수도하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그리고 오래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만 만족하는 종교로, 사색적인 종교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와는 멀어지고 일반 사람들의 소망과는 거리가 멀어진 종교적 이상과 철학적 사색을,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종교로 변질되어서 인도에서 불교가 힌두교에 밀리게 되었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벽해져야 되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되니까, 물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종교적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 돼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옆집이 아이가 생기면 같이, 처음에는 아이가 없잖아요. 처음에 같이 아이가 없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갔던 집들이 하나 둘씩 아이가 생기니까 겉으로는 축하를 해주는데 축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집에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불임 클리닉 상상도 못하죠. 사랑니 하나 뽑는데 400불 드는, 40만 원 드는 그런 세상에서 아기 날 때 저희 최종 비리라 그러죠. 영수증 2만 5천 불, 2,500만 원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 불임 클리닉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간절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해결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떻게든 다리를, 제가 야곱이 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왜 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전기 끊긴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 이걸 해결해 안 해주면 난 도저히 미국에 살 수 없습니다. 비자가 해결 안 될 때, 수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는 나는 이 미국이라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도저히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10,000원 한 장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야곱같이 되더라고요. 야복강가의 야곱같이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게 되더라고요. 언제 여러분 대체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종교적 이상을 위해서, 내가 완벽한 삶,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없이 내 아내와 내 자식 굶길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저도 이럴 때만 열심히 기도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혼자서 종교적 열심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곳에 그분이 계셔야 내 마음 안에 불안도 해결되고 내 마음 안에 수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와 같이 그런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런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있기만 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우리가 문제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이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로 인해서 내가 완벽하다면,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느끼기만 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멀어진 채로 다른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서 그것들의 갈증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행동으로 자신이 원하는 종교적 이상을 이루길 바랬어요. 종교적 이상을 이루는 그 수단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노력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과신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과신이 그들을 무너뜨렸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하는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유현준 교수님이랑, 요즘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던데 소망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세미나 중에 코로나 시대 덕에 모든 교회가 유튜브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라도에서도 설교 들을 수 있고, 제주도, 심지어 마라도에서도 핸드폰 잘 터지더라고요. 원하면 마라도에서도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순복음교회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내노라 하는 군대에서도 요즘은 듣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고마운 게, 예태 형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대해요. 그러면서 지난주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고, 저 군대에서 전화가 가능해요. 요즘 여러분들 세상 좋아졌습니다. 군대에서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 목사님 저 군대에서도 일신교회 젊은이부 예배 드렸어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인터넷으로 저희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는 말씀은, 교회가 말씀, 오직 설교로만 교회에 승부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유튜브 시대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인들은 설교 잘하는, 진짜 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젊은이부 예배 보통 평균 시청자가 보통 한 8명에서 많아야 20명이에요. 시청자가, 예배 시간. 근데 제가 가끔 제 설교 끝나고 이제 회장이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동시간에 사랑의 교회래요. 선한 목자교회 인터넷 방송 송출을 해요. 시청자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듣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겠죠. 시청자 쏠림 현상은 큰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음향도 다 맞춰서 하고, 설교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겠어요. 제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해도 예배 시간에 조는 청년들은 항상 있어요. 막 피곤해요. 졸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얘들 졸면 안 되겠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또 쪼로로 쫓아와요, 저한테. 그래갖고 성경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목사님 성경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만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성경 얘기를 많이 하면 다른 청년들은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비중이 저의 딜레마인데, 매번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는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이렇게, 제가 카리스마로 마종원 목사 말만 들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과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졸면서도 굳이 우리 교회 젊은이부 예배 나와서 설교 듣고, 또 어떤 날은 조는 게 미안한지 동그랗게 눈 뜨고 들어주고 열심히 듣기도 해요. 너무 안 듣는 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맨날 조는 것 같은 청년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제 설교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똑바로 해야겠다. 진짜예요. 존다고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한 청년을 신방했어요.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세우신 지구촌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자진해서 왔어요. 교회 젊은이부 적응할 만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서 일신교회 나오고 싶어요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본인이 내성적인데 다들 따뜻하게 잘 대해주셔서 일신교회 재밌다고, 잘 나오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나와주는 종교적 완벽함, 바른 자세,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졸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완벽함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저 그 청년들이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회복이 중요할까라고 말하는데, 어제 그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소망교회 교인인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옷도 잘 안 갖추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먹을 거 가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드리면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 회복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의 문제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모습, 내 마음, 내가 살아왔던 5분 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전에 일주일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문제의 순간에 내 앞에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의 순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주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주 가끔 있어요. 제 설교가 너무 좋다고 하는 애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 한 명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새가족 청년들이 교회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따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서기관들과 같이, 너희들 우리 교회 왔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야. 예배 드릴 때 눈 딱 동그랗게 뜨고 절대 졸면 안 되고 딱 정자세로 앉아갖고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졸면 큰일 난다. 너희들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렇게 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바래. 우리의 기준에 맞춰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들의 따뜻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 무거운 침상을 예수님 앞에 들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는데, 이 무거운 침상을 한 사람, 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명이 관을 들면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침상을 들고 여러 명이 왔잖아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하니까 당신들도, 새로 오신 당신들도 종교적으로 완벽해지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닌, 우리도 모두 현실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기쁜 삶을 살게 됐어요. 당신도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따뜻하게 인도해 주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누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누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했던 서기관들, 자신의 열심으로 완벽함을 이루고 싶어 했던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종교적 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죄악 속에서 부대껴 사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받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구원받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그 따뜻함, 새 가족을 환영하는 그 따뜻함을 통해서 교회가 날이 갈수록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공하셨어요. 왜 성공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어떻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던 일단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앉으셨다는 그것만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너 오늘 나한테 왔는데 그것밖에 살지 못하고 왔니? 너 오늘 나한테 왔는데 그것밖에 안 되니? 졸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 작은 자야, 너 그것밖에 되지 않지만 작은 자야, 문제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자야, 너는 연약하지만 너의 문제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